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 반가운 사람들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오늘은 가나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가나선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따지고 보면 오늘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전, 우리 이제 이 아카데미 지금까지의 오늘의 10강이죠. 9강까지 과정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게 엄청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반야신경이나 법성계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잘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교재로 받으신 이거 참선요지 이 책 다 받으셨죠? 이 책이 원본이 요겁니다. 요거 참선요지.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원래는 오래전에 어떤 거사분이 번역을 한번 했었고, 그거를 다시 이제 대성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몇십 년 전에, 이 대성스님이 번역한 게 거의 한 30년이 아마 다 돼갈 겁니다. 98년도니까, 98년도에 대성스님이 번역했는데, 그때부터 20년 전이니까, 한 80년대 초반에 박경훈 거사님이 번역을 해서 한번 이제 제 방에 이 책이 돌아다니다가 그걸 또 90년대 말에 대성스님이 다시 또 번역을 해서 이 책이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이 참선반에서 많이 이 책을 텍스트 삼아서 한때 많이 했죠. 요즘은 다양하게 윗바사나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근데 요 책이 이제 절판이 되고 나서 대성스님이 이제 출판사를 바꿔가지고 다시 또 펴낸 게 요 책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이제 내용을 조금 가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몇 페이지 하는 건 요 책 기준이에요. 이 책은 제가 따로 구할 수가 없었고, 요 책은 인터넷상에 PDF본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본 볼 수 있도록 제본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가나선 하려면은 요 책하고 한때는 성철 스님 백일법문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제 필독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었죠.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차피 해설한 거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제가 20년도인가 21년도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못할 때 온라인으로 참선 강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텍스트로 한글을 이제 푼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게 그거고요. 네, 오늘은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이 책은 교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이 책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시면 되고, 이 책은 분량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명상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말고
요 책을 한 30번 정도만 보면 감이 잡힙니다. 제가 강원 졸업할 때 은사 스님 한테 이제 강원 졸업한다고, 그러니까 너 졸업하고 어디 갈 거냐? 그러니까 선방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서장을 한 100번 정도 보면 뭐 그래도 좀 감이 오겠지,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서장이라는 가나선 교재가 있어요. 저기 저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책, 엄청 오래된 책이죠. 정식 명칭은 대해보각선사서라고 하는, 그걸 한 100번 정도 보면 뭔가 좀 안목이 트일 거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100번까지는 못 보고 한 30번 정도 봤죠. 근데 봤는데 그 서장이라는 책의 특징이 말 그대로 대해 스님이 당시에 그 당나라 시대의 그 선비들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서 30번을 봐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보고 화두를 드는 거는 대충 이런 느낌을 하는 것 같구나라는 감을 좀 잡은 게 이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권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한번 보고 이해를 하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할 때 일종의 가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할 때마다 옆에서 펴놓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보면은 그 명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머릿속에다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100%는 못 외워도 기본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럴 때는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그때그때 데이터들이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단순히 이해만 했으면 안 되고, 이 책을 이제 수십 번을 봐가지고 외울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양도 작아요, 책이. 이 책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자고로 군자는 100번 정도 보면 뜻이 저절로 탁 드러난다고.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 차례에 보면 제1부가 제1부 참선 요지, 제2부 선칠 법문, 그리고 부록,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요 제본한 거에는 선칠 법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1부하고 허운화상 약전, 의의해설, 인명해설 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요 제1부예요. 물론 이제 뒤에 것도 중요하긴 한데, 1부도 보면은 크게 제1장이 참선의 성결 조건, 제2장이 선방 법문, 그렇게 3장, 4장, 5장은 요거는 이제 그때 한 법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장도 보면 제1장은 보면 참선의 성결 조건이죠. 참선을 할 때 먼저 선결, 먼저 내가 갖추어야 될,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다.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죠. 성결 조건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제 성결 조건으로 보면 이제 일체를 놓아라 하게 그렇게 이제 명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불의 방편 화두 참선법. 참선의 성결 조건에서는 앞에서는 참선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럼 전제 조건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을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실제로 참선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는 간화선을 하니까 화두를 어떻게 드느냐?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제2장은 1장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뭐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1장에서 뭐 간략하게 다루었던 것들을 2장에서는 좀 풍부하게 다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최소한 제 1장은 내용을 거의 완전히 외울 정도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 2장까지는 내가 숙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선의 선결 조건부터 한번 볼까요? 참선 요지 서 요거는 이제 허은 스님 제자 되시는 분이 쓴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15페이지죠. 참선의 선결 조건. 자, 참선의 목적이 뭐냐? 참선을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게 딱 나옵니다. 참선의 목적은 뭐다?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것이다. 명심견성.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뭔 뜻인지 몰라도 일단 외워야 돼. 잠자다가도 누가 옆구리 쿡 찌르면서 참선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명심견성. 딱 이게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야 돼, 이게. 응?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요 내용들이 사실은 제1장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반야신경과 법성계에서 다 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한 내용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산을 넘어선 거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내년에 또 들으면 되지. 그죠? 핵심은 뭐냐? 이 참선 요지는 법성계가 이야기하는 내용, 반야신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실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내용에 내가 다가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반야신경이나 법성계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뭐 법성, 공성, 이게 뭐냐? 그거를 이야기한 거고, 포인트가 좀 다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것만 알면 이 참선요지의 70%를 이해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만 하면 돼요. 요것만 이해하면. 자, 참선의 목적,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법성계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성자 써가지고, 성자는 성품 성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뭐에 가깝다? 성품이라고 번역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있고, 뭐 본성, 본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리고 본성이나 본질은 결국 불교에서는 뭘 말한다? 공을 이야기한다. 공성. 모든 것에 공통되는 특징, 공성. 법성계에서는 그거를 법성이라고 말하죠.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참선요지에서는 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냥 뭐 성품 성자만 쓰기도 하고. 결국은 참선의 목적이 뭐냐? 법성계나 반야신경 할 때 그런 이야기 계속 했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연기실상의 세계를 뭐 해야 된다?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견성. 그게 견성이에요. 내가 연기실상의 세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견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견성했다 하는 말은 깨달았다는 의미로
많이 이제 쓴단 말입니다. 근데 견성의 정확한 뜻은 지금 이야기한 거죠. 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수행을 통해서 직관하는 거지. 직관을 해서 나를 덮고 있는 무명을 완전히 걷어내는 것. 요게 견성하는 거지. 이게 참선의 목적이죠. 견성. 그러니까 참선요지에서 하는 이야기나 법성계나 반야신경에서 하는 이야기나 결국은 뭔 이야기 하는 겁니까? 반야신경을 말하자면 공에 대해서, 뭐 공성에 대해서, 법성계로 말하자면 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선의 목적은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앞에 조건이 붙죠. 마음을 밝혀야지만이 견성을 할 수 있다. 명심을 해야 견성을 할 수 있는 거야. 명심이라는 조건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럼 명심이라는, 견성은 뭐 반야신 앞에서 충분히 우리가 했으니까 됐고, 그럼 명심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첫 번째 문장은 참선의 목적은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은 자기 마음의 오염이 없어지면 진실로 자성의 참모습을 본다. 자성의 참모습을 보는 게 뭡니까? 그게 견성이죠. 그럼 그 앞에 자기 마음의 오염이 없어지면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명심이죠.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밝히는 건 곧 마음의 오염을 없애는 거다. 그게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오염된 건 뭐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니까 그 다음 문장에 바로 오염이란 망상과 집착이다. 딱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망상과 집착을 없애면 그게 곧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마음이 밝아지면 연기실상의 세계를 직관할 수가 있어. 그게 참선을 하는 목적이야. 이 이야기죠.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하죠. 자성이란 열애의 지혜와 덕상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통찰하는 게 지혜죠. 덕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뭐 굳이 말하면은 또 뭐 실천하는 모습, 행하는 모습, 내지는 행, 열애의 지혜와 행, 뭐 그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그 다음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참선은 뭐다? 연기실상의 세계를 직관하는 거다. 여기서 자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참선 요지에서는 계속 견성, 자성을 본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법성계 같은 데에서는 뭐 자성을 본다 이런 말은 전혀 쓰지를 않거든요. 내 마음을 뭐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씁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등장을 안 하죠. 반야신경이나 법성계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같은 중생들은 내가 있고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나와 별개로 존재를 하고 이 세계는 작동하는 원리가 연기법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참선요지를 읽을 때 이 여기에는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연기실상의 세계, 법성, 공성으로 들어가는 창구는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연기실상의 세계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 세계는 진리의 세계가 아니죠. 왜 아닙니까? 나와 내 아는 것이 나누어지니까 그거는 벌써 분별된 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연기실상의 세계고 내 마음도 연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고 내 마음도 법성의 일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연기실상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따로 있고 이 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세계를 내가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면 진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 드러날까요? 드러날까요? 왜 안 드러나죠? 내가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는 전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불교에서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창구를 통해서 연기실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내 마음, 수행의 대상, 표현이 이상한데 수행의 대상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통해서 연기실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연기실상으로 가는 창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천적인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참선 요지에서는 초지일관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법성, 연기실상의 세계, 법성에서 이야기하는 뭐 법계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합니다. 요거 꼭 명심해야 돼요. 정리하자면 내 마음이 곧 연기실상의 세계다. 내 마음이 진리의 세계로 가는 창구다. 왜냐?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따로 있고 이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리는 깨달음은 멀어진다. 요거를 이해하면 요 참선 요지에서 뭐 자성 이야기하고 견성 이야기하고 마음을 밝힌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 결국은 연기실상의 세계를 직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달리하는 거죠.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반야신경이나 법성계의 이야기하고 에서 벗어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요거 확실하게 이해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선의 성결 조건은, 그러면 이제 참선의 성결 조건은 앞에서 참선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목적은 지금부터는 참선 요지의 용어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헷갈리니까. 법성계 용어랑 반야신경 용어랑 같이 막 섞어서 쓰면 헷갈리니까. 목적은 견성이라고 했죠. 나의 성품, 자성을 보는 것이다. 조건은 마음을 밝히는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삼선의 성결 조건 해서 일체를 놓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체를 놓는 것하고 마음을 밝히는 것은 어떤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진짜로 그런가? 참선의 성결 조건 내용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참선 요지는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봐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냥 뜻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첫 문장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망상을 버릴 것인가? 이 말이 뭡니까?
망상과 집착을 없애는 게 뭐죠? 앞에서 했잖아. 오염을, 마음의 오염을 없애는 거고, 그게 명심, 마음을 밝히는 거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망상을 버릴 것인가? 이 말은 참선의 선결 조건은 마음을 밝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밝힐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죠? 그지? 그럼 어떻게 망상을 버릴 것인가? 쭉 내려가서 심이 곧 깨달음이다 하신 이 심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망상을 버릴 것인가? 심, 실, 헐자죠. 헐적 보리. 쉬어라 하는 거죠. 쉬어라. 거기에서 이제 좀 내려가면 한문으로 나오죠. 병식, 재연, 일념불생.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쉬어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표현을 바꾸면 온갖 인연을 다 놓아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병식, 재연, 일념불생. 이 말은 곧 만년방하, 일념불생. 모든 온갖 인연을 다 놓아버려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그렇게 하면 망상과 집착이 사라지고, 망상과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의 오염이 없어지고, 마음의 오염이 없어지면 마음이 밝아진다. 마음이 밝아져야 나의 진실된 자성을 볼 수 있다.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그럼 일체를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 참선의 선결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를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거기 이제 17페이지 보면 이 일체를 놓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참선의 선결 조건이다. 만년방하 일념불생이 참선의 선결 조건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참선은 말뿐이고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예 그 문 안에 들어서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선결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참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본격적인 참선의 그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선결 조건을 갖추면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얻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행이 참선이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을 그 문 안에 들어서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기억할 거는 이거죠. 만년방하 일념불생. 온갖 이전을 다 놓아버려서 일념, 한 생각도 불생, 일으키지 않는다. 요게 참선의 선결 조건이다. 근데 이제 앞에서 선결 조건은 마음을 밝힌다.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잖아요. 만년방하 일념불생. 온갖 인연을 놓아버리면 이게 뭡니까? 조건이죠. 온갖 인연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일념불생한다. 일념불생이 되어야 참선의 선결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일념불생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참선의 조건. 마음을 밝히는 것. 그게 이게 밝은 마음의 상태. 그게 일념이 불생하는 상태예요. 일념이 불생하려면 만년을 방하해야 돼. 온갖 인연을 다 놓아버려야 돼. 그래야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 상태가 마음이 밝은 상태고, 그것이 마음에 오염이 없는 상태고, 그것이 마음에 뭐와 망상과 집착이 없는 상태인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하려면 일념불생 해야 되는구나.
한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되는구나. 그걸 하려면 온갖 인연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구나. 결국 참선의 선결 조건은 만년방화 일념불생이다. 요거죠. 결국은 요게 참선의 선결 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갖 인연을 다 놓아버릴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온갖 인연을 다 놓아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인연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24시간 접하는 인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연은 그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뭐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건데 불교에서는 그런 좁은 뜻의 인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조건생, 조건별하는 것. 인연은 다시 말해서 연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것.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에 반응해가지고 내 안에서 어떤 안식, 이식, 비식, 우리가 했듯이 그런 전오식이 생기고 전오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식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요게 인연이 작동하는 거죠. 내 밖에 다양한 조건들에 대응해서 어떤 조건, 색, 성향, 미, 촉 이 조건들에 대응해서 내가 그에 상응해서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촉식 같은 전오식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작동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요게 온갖 인연들이죠. 온갖 인연들. 이게 온갖 인연을 놓아버린다는 말은 이런 내 바깥에 다양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 인연들을 아예 놓아버린다. 쉬어버린다. 앞에서는 쉰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같은 말이지. 그런 인연들을 쉬어버린다. 봐도 보지 않고 그 말이지. 들어도 듣지 않고 냄새 맡아도 냄새 맡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결국은 의식이 어디서 생깁니까? 전오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전오식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거는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다양한 색, 성향, 미촉법과 안이, 비설신이 만나가지고 전오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온갖 인연들이 생멸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탄생하니까 일념이라는 건 결국은 의식의 다른 표현이다 이거죠. 그럼 일념 불생하려면 온갖 인연들을 쉬어버리면 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피부로 감춰가는 것에 내가 끌려다지 않으면 돼요. 눈이 버젓이 있는데 안 볼 수는 없죠. 그죠? 귀가 버젓이 있는데 안 들을 수는 없어요. 보고 듣고 맛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지. 봐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를 않는 거지. 예를 들면 내 앞에 엄청 아름다운 여자가 홀딱 벗고 내 앞에서 스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고 막 내한테 앵겨 들어도 여인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러고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내지는 내 앞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있구나 그러고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다른 사람 본 사람 없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그냥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만년방화라는 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쉬어버린다는 거, 놓아버린다는 거는 우리가 불교 말하는 경계, 밖에서 들어오는 온갖 것들에 내가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념이 불생한다. 그게 이제 만년방화, 일념불생이다. 요게 참선의 성결 조건이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7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두 번째 단락 보면 근기가 스승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가 스승하다는 말은 이 말은 상식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불교 계통에 불교 수행 쪽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 이 이제 근기가 스승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음악 쪽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술 쪽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재주를 타고난 거야, 그냥. 마찬가지로 불교 수행 쪽으로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 근기가 스승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그냥 복불복으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 전생의 수행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 수행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행에 더 손쉽게 빨리 깊이 접근한다 뿐이지 그 사람이 재주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근기가 스승한 사람은 한 생각에 아주 쉬어버려서 무생에 도달한다. 이미 이 사람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만년방화하면 일념불생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내 오감을 자기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타고난 수행자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적에 그냥 도인이 돼가지고 그랬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지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사람. 근기를 타고나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치로서 사 현상을 제함으로써 이야기 나오죠. 이치로서 현상을 제한다. 한문으로 하면 이제사. 이는 우리가 요거 법성기할 때 이야기 많이 했죠. 이와 사. 이는 본질 그런 거고 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겁니다. 밑에 주석에 설명에 나오죠. 주석에 보면 법의 이치를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이게 뭡니까? 이게 이고 본질적인 부분, 이치적인 부분이 이죠. 법의 이치를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사는 현상적인 부분, 겉으로 드러난 거죠. 모든 경계, 불교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들의 인식 대상, 그게 경계입니다. 불교에서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경계라고 말을 해요. 서양 철학에서는 대상, 현상, 표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교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명료히 이해함으로써 이로서 모든 경계를 물리친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부분들을 내가 잘 다스린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근기가 스승하면은 만년방화, 일년불생 이 한 구절 들으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딱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게 아닌 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그래서 반야신경도 공부하고 법성계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초기 불교 사성자도 공부하고 연기에 대해서도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본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로서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경계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지. 요게 이제 이로서 사를 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내가 잘 알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로서 사를 제한다는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그 바탕에서 이 오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이 오감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거를 참선조지에서 뭐라고 했죠? 만년방화. 온갖 인연을 놓아버려서 일념불생 한 생각도 내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참선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만년방화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그 18페이지에 보면은 만년방화가 어떤 걸 놓아버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일체의 환과 같은 생주이멸의 현상을 따르면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놓아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마음으로서 살아간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나는 카페에 갔다. 나는 라떼는 싫어. 나는 드립커피가 좋아. 그렇게 한다고 야 너는 인간성이 문제야 이렇게 말 안 하죠. 얘는 취향이 드립커피 취향이구나. 이게 뭡니까?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드립커피는 좋아. 뭔가를 탄 우유는 라떼는 싫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런 마음이 쌓여서 우리를 수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번뇌를 계속 축적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놓아버린다는. 그렇게 해서 통째로 놓아버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면 죽은 사람처럼 된다는 말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감을 다스리는 것. 이게 만년방화인데 오감을 다스린다는 말은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맛봐도 맛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내 오감을 다스려야 돼. 그럼 그 모습은 마치 세상 만사에 무감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게 만년방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 놓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고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육근이 육진에 반연하는 식심이 떨어져 나간다. 같은 이야기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육근이 육진에 반연하는 식심이 떨어진다. 육근은 아니비설신 의고 육진은 뭡니까? 색성양 미촉법. 대상을 이 진짜는 티끌 진짜죠. 번뇌의 티끌이다 이거지 이게. 번뇌의 티끌. 문학적인 표현이지. 이게 교학적으로 정확하게 쓰면 육경이라고 하죠. 경계할 때 경자인데 중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낭만적이고 문학적이야. 그 여러분들 중국 요즘은 좀 그런데 좀 얼마 전만 해도 중국 여행 가면은 식당에서 중국 애들 보면 딱 그런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 팍 하면 딱 마시고 또 한 명이 또 일장 연설 쫙 하면 또 쫙 마시고 대충 분위기가 무슨 뭐 시조 같은 거 이제 한 명이 쫙 얽고 그러면 또 건배하고 또 한 명이 탁 일어나가지고 뭐 시조 비슷한 거 쫙 얽고 중국 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도 육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에 그 반연해가지고 끌려다닌다 이거지. 반연한다. 그래서 식심, 전오식, 의식이 생겨난다 이거야.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전오식과 의식이 생긴다.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쓴 거죠. 육근이 육진에 반연하는 식심이 떨어져 나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애착하는 마음도 소멸한다. 내가 오감을 다스리면 탐욕과 탐진치 어리석음도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도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놓아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락에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 이렇게 모든 인연을 다 놓아버리면 이게 만년방화죠. 놓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놓아버리면 만년방화하면 1년 불생이라고 그랬죠. 1년 불생. 1년 불생이라는 것은 1년도 불생하는 상태는 다시 말하면 망상과 집착이 없어진 상태고, 그걸 다시 말하면 오염이 없어진 상태고, 그거를 다시 말하면 마음이 밝은 상태고, 다 같은 이야기를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참선요지 같은 책은 보면서 이것이 다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어려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워요. 그럼 이 말은 모든 인연을 다 놓아버리면 망상은 스스로 없어지고 분별은 일어나지 않아 집착을 여기게 된다. 이 말은 결국은 만년방화, 일년불생이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명심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만년을 방화하면 모든 인연을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망상은 스스로 없어진다. 내가 망상을 억지로 밀어내가지고 망상이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퇴각하는 게 아니고 지가 지발로 사라진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에다가 별표를 딱딱 쳐놔야 돼요. 망상은 스스로 사라져요. 내가 만연을 방화하면. 그 다음에 집착은 집착이 왜 일어나느냐. 그 앞에 나오죠. 분별은 일어나지 않아서 집착을 여긴다. 그럼 분별이 일어나면 집착이 생긴다. 집착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분별하는 마음은 아까 말했던 카페에 가서 나는 라떼 싫어, 드리커피, 아메리카노 마실 거야. 요거는 우리 같은 중생들도 아는 거고, 그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분별이 뭡니까? 그렇지. 이 세상을 나 아닌 걸로 나누는 것. 이것은 책이고, 이것은 스탠드. 제가 이번 강좌에서 요 이야기를 한 100번 넘게 했죠. 이것은 책이다. 이거는 스탠드다. 이거는 컵이다. 뻔한 이야기인데 이게 분별심이에요. 그죠?
법성계에서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일중일체 다중일. 뭐 체간에는 뭐 내 안에는 아들도 있고 조카도 있고 삼촌도 있고 뭐 도둑도 있고 뭐 다 들어있다고. 요게 분별입니다. 분별심. 그럼 집착은 내가 집착을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책으로 인식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집착심이 생기는 거야. 그만큼 뿌리 깊은 거예요. 그 집착을 말하는 게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야 집착을 여인다. 법성계 표현으로 하면은 뭡니까? 사사무의 법계의 이치를 내가 체험을 하면 분별심도 사라지고 집착도 여이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만년방화 1년불생하면 그 이제 나오죠. 여기에 이르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이게 뭡니까? 1년불생이잖아. 여기까지가 참선의 선결 조건이죠. 이게 이제 명심이죠. 명심. 제일 앞에서 말한 명심에서 뭐 하는 게 참선의 목적입니까? 견성, 자성을 보는 거.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성 광명이 온통 환히 드러난다. 이게 이렇게부터 드러납니다까지가 제일 앞에서 이야기한 참선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요 문장을 여기서는 풀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참선의 조건이 구비된 것이다. 이제까지 한 거는 조건을 따진 거예요. 이제 조건이 갖추어졌으니까 다시 노력하여 19페이지 진실로 참고하면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볼 수 있는 분이 있게 된다. 이제 노력하면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직관 통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자연히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자성광명을 내가 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성불의 방편, 성불의 방법이라는 말이죠. 성불의 방법. 자, 그럼 성불의 방법을 논하자면 성불된 깨달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9페이지 보면 달마 스님이 거기부터 한번 봅시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한다 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임을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거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요거는 이제 불교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이게 좀 나름 나는 교양이 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직지, 손가락으로 직지 곧바로 가리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 견성에서 성불하게 한다. 견성이 곧 성불입니다. 그죠?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법성계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법성계에서 법신불은 곧 뭡니까? 그 이야기 했는데 법신불, 비로자나불은 곧 이 세계에 비로자나불은 이 세계에 두루해 계시다. 이 세계가 곧 비로자나불이고 진리가 곧 비로자나불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성, 뭐 연기, 이제 우리가 어떤 나와 대상으로 나누었을 때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사실은 나도 다 포함된 건데, 그게 비로자나불이에요. 그게 또 부처야. 근데 그거를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곧 부처다라는 말과 같죠. 왜냐? 나는 곧 내가 곧 이 세계고 연기실상의 세계가 연기실상의 세계와 나를 구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곧 부처야. 그것도 그냥 부처가 아니고 자성 법신불, 자성 청정불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은 나의 자성을 본다는 말은 곧 부처를 이룬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견성성불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지인심. 견성하려면은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은 뭡니까? 여기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내 마음은 곧 연기실상이 세계와 다르지 않은 거야. 일부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 일부라고 말하면은 내 마음, 연기실상의 세계 안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 마음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니까 이 연기실상의 세계와 내 마음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법성은 원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 마음과 연기실상의 세계가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연기실상의 세계고 연기실상의 세계가 내 마음이야. 그래서 직지인심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문에서 사람 인자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타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제자의 마음을 딱 가리키면서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 말이죠. 직지인심. 그 마음은 곧 법성이고 공성이고 연기실상의 세계고 자성청정불이고 법신불이고 비로자노불인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지인심이 곧 견성이에요. 자, 달마 스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자신의 성품을 보고 견성, 부처를 이루게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바로 이 자리에서 청정한 자기의 성품을 알면 첫 번째, 일체에 수순하되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밤이나 낮이나 행주자와의 마음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연기실상의 세계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참선요지에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이 마음이 이 세계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별개라고 하면 법성 원형 무이상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상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연기실상의 세계예요. 연기실상의 세계가 그게 번뇌에 물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일체에 수순한다는 말은 그것에 맞춘다는 뜻이거든.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식대로 하자. 내 식대로 하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 나와 남의 구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일체에 수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내라는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물들 이유도 없고 또 이미 나와 이 세계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물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실상의 세계야. 그리고 연기실상의 세계는 제법은 부동하고 본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이게 다 법성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동한다는 말이 뭡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왜? 연기실상의 세계니까. 변하면 그거는 연기실상의 세계가 아니죠. 내가 무명에 사로잡혀서 잘못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의 그 견성할 때 자성의 성품은 어떠하냐 이런 모습이다. 그 내용은 법성이고 연기실상의 세계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만약 일체를 놓아버리고 선도 악도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일체를 놓아버리고 이게 뭡니까? 참선의 선결 조건이죠. 만년방화, 일년불생, 그죠? 요게 일체로 놓아버리고가 참선의 선결 조건. 그러면은 선도, 악도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요게 뭡니까? 일년불생이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악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결국 일년불생 만년방화 일년불생하면 견성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견성할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표현을 계속 지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는 21페이지에 나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마음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있어서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연기실상의 세계를 직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 번뇌와 합해 있다 이거예요. 무지와 합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오랜 그 윤회 속에서 쌓여온 습기 때문에 깨달음과 멀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각양각색으로 근기가 다른 중생들의 탐진치애의 84,000 습기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설했다. 결국 하는 이야기는 하나인데 얘는 영어밖에 못 알아들어. 얘는 한국말밖에 못 알아들어. 얘는 태생이 예를 들면 뭐 얘는 뭐 하여튼 이렇게 얘는 태생이 남자들만 있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상남자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기에 맞게 같은 내용을 거기에 맞게 다른 식으로 84,000가지로 다르게 표현해서 법문을 했다. 그러니까 뭐 참선을 해라, 기도를 해라, 사경을 해라 이런 표현은 다르지만 다 추구하는 내용은 같은 거고 표현이 다른 이유는 중생들이 다 제각각이니까 다 지 잘난 맛에 제각각으로 노니까 그 중생들에 맞춰주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설한 거지 그 법들이 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수행의 방편도 마찬가지로 참선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뭐 사경이 다르고 연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내용은 같은 거야. 다만 중생들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주려고 다르게 했을 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두 참선법.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화두 참선을 왜 하냐? 그 이야기 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22페이지. 그럼 이제 그 대충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당송 이전의 선사들은 이런 방법, 말 한마디로 그냥 다 깨달았는데, 당성 이후에는, 송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근기가 낮아져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도구로서 독을 공격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3페이지 학인들에게 공안을 참고하라 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밑에 내려가면 한 생각으로서 만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다. 여기서 한 생각이 도구로서 독을 공격하는 방법을 다른 표현이 한 생각으로서 만 생각을 물리치는 거지. 앞에 한 생각이 또 독이고 뒤에 만 생각도 독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이독 제독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 그 독이 뭐냐? 공안이다. 그 이야기지. 공안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처음에는 공안이 많았는데 부모 미생전 여하시야 본래 면목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게 누구냐 뭐 여러 가지 공안이 있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는 연부라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요 화두를 많이 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4페이지에 누구인가? 라는 물음의 답은 바로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1년 불생을 해야 본격적으로 견성하는 길로 이제 견성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1년 불생을 못하면 견성하는 그 문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불생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당송 이전에는 한마디만 말해도 바로 깨쳤는데 송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근기가 하얘려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머리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공안이라고 하는 한 생각만 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만 해. 그렇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하게 불생하게 그렇게 해서 1년 불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공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때에 정부 관청의 공식 문서를 공안이라고 그래서 공자가 이제 공공할 때 공자고 안자가 이제 뭐 시안 뭐 서류할 때 그 안자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가 공안입니다. 공안은 그건 이제 그만큼 권위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쓰여진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공안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 내년부터 뭐 상위 뭐 소득자 몇 프로에 대해서는 세금을 얼마를 매긴다. 그럼 이거를 안 지키면은 벌금이 뭐 벌금을 때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공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럼 공안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제일 아는 그 무자화두 조주 스님한테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모든 만물에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저 한낱 미물이라고 취급하고 업신여기는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조주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그랬죠?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안이에요. 그 내용은 간단하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다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 걸 공안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공안이니까 정부의 공식 문서에 명시된 내용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다시 말해서 조주 스님이 걔는 불성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걔는 없다고 그랬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조주 스님은 나의 하늘 같은 스승님이야. 조주 스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나는. 그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이에요. 조주 스님이 파서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철석같이 믿어, 나는. 조주 스님이 틀릴 리가 없어. 그런데 걔는 불성이 없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혼돈이 생기겠죠.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는데 어째서 은사 스님께서는 걔는 불성이 없다고 그랬지? 아, 알다가도 모르겠네. 여기 이제 생각이 탁 막히는 거지. 조주 스님의 권위나 존경심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고 또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도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계속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냥.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여기에 묻자 하도예요. 이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은사 조주 스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뭐 없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알고 보니까 우리 스님 이제 땡중이네. 말도 안 되는. 이러면은 왜 없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까요? 안 생기지. 근데 하늘 같은 스님이 없다고 하니까 어째서 없다고 했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길을 걸으면서도 그 생각, 자면서도 그 생각. 이 한 생각이 다른 만 가지 생각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공안입니다. 공안은 전제 조건이 공안을 준 스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심이 생겨. 근데 책을 보니까 아, 조주 묻자 하던 이거구나. 그거를 보고 아, 걔는 왜 불성이 없지? 의문이 생깁니까? 까놓고 말해서 모든 중생들이 불성이 있다는 것도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무슨 걔가 불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더더욱 그런가 보다. 걔는 걔니까 뭐 불성이 없겠지. 실제로 선방 가면 그래요. 하도 암만 해도 하도가 의심이 안 돼. 차 마시면서 그래. 아이, 뭐, 걔는 불성이 없는가 보지. 뭐. 아이씨. 의심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잖아, 이게. 당연히 안 생기죠. 그게 생깁니까, 그게? 그 화두를 준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데 나는 책에서 그 화두를 봤는데 당연히 안 생기죠. 이게 화두가 의심이 들 수가 없죠. 이게 공안의 전제 조건은 그 공안을 내려준 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정도에. 그래야 의심이 생겨요. 그래야. 그게 이제 공안. 이런 공안이 한 생각이 다른 모든 생각을 서도시키는 거예요. 의문이 너무 커가지고 어째서. 그래서 이것도 왜라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라고 물으면 내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걔는 근기가 하열하니까 없는 게 아닐까? 은사스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왜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째서라고 하면 은사스님이 도대체 왜 내한테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보통 그 백일 보면 그런 거 보면 어째서라고 화두를 들라고 그래요. 어째서 왜라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안 들려요. 내가 뭐 그냥 조주 무자와두를 책으로 보고 아는데 무슨 재주로 의심이 생깁니까? 요게 공안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으로 만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24페이지에 보면 누구인가? 라는 물음의 답은 바로 마음이다. 이제 여러 공안이 있었는데 후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 스승들이 살아있을 때 스승이 제자에게 권위를 가지고 공안을 줄 때는 다양한 공안을 줬겠죠. 뭐 달마대사가 서측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뭐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뭔 소리요?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데 후대에 내려오면 그런 스승이 없어. 그래서 그런 공안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후대에서는 주로 이제 연부라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화두가 주로 많이 통용이 되었다라고 허운 스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중국의 상황이 그랬다. 청나라 시대 당시에 그 이야기지.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바로 마음입니다. 자, 이 부분 잘 읽어봅시다.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마음은 말의 머리요. 그죠? 말은 말을 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과 동시에 입으로 바르고 이제 말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과 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은 분들도 있죠. 그래도 생각을 해야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마음은 말의 머리다. 말 앞에 마음이 있어. 말의 머리에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마음에서 말이 일어나. 그 말이죠. 생각도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마음은 생각의 머리다.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만법이 모두 마음에서 생기므로 마음은 만법의 머리다. 한문으로 하면 말의 머리, 화두. 이게 화두입니다. 자, 말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제가 앞 시간에 마음은 뭐라 그랬죠? 그냥 우리 상식적인 이 의식이 아니고 연기실상의 세계, 법성, 공성, 있는 그대로의 세계, 법계, 반야신경과 법성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세계,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그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도 당연히 거기에서 일어난다. 인연이 되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각도 생기는 거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거고, 인연생, 인연멸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염지두, 화두, 염두 같은 말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마음법도 그 연기실상의 세계, 공성, 법성, 요게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은 마음법도 당연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법성계나 반야신경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화두는 말의 머리인데 그것은 곧 마음을 말하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은 연기실상의 세계, 법계, 법성, 공성 이걸 말하는 건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일념 미생지전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왜? 화두니까 말의 머리니까 말의 머리는 곧 생각의 머리고 곧 만법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머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죠.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화두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 그게 화두다. 왜냐하면은 염두니까, 마음은 염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니까, 말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니까, 화두는 마음이니까 화두는 일념 미생지전이다.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실제로 수행할 때 일념 미생지전을 어떻게 내가 관을 하는가가 문제지, 이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제가 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마음이라 함은 번뇌망상의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본바탕, 본래 성품, 진심, 그래서 법성 원형 무이상할 때 그 법성, 그걸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화두를 보는 법, 화두는 뭐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다. 일념 이생지전. 그러면 화두를 보는 법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보는 법이죠. 그죠? 말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24페이지. 그러므로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을 본다는 것은 곧 마음을 관하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 본래 품성, 본성, 그러니까 법성 원형 무이상할 때의 그 법성, 내 마음과 다르지 않은 그것, 곧 그것을 참선조지에서 마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성품은 곧 마음이다. 나오잖아요. 듣는 자기의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고 하는 것은 관하는 자기 마음을 돌이켜 관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깨달음의 상을 원만히 비추어 본다 라고 할 때 청정한 깨달음의 상이 바로 마음이고, 비추어 본다는 것이 곧 관입니다. 관심 할 때 관은 비추어 보는 거고, 마음은 청정, 각상, 청정한 깨달음의 상, 법성 원형 무이상 할 때 법성, 연기실상, 그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화두 보는 법이 나옵니다. 듣는 자기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반문, 문자성. 문자성,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반문, 돌이켜 듣는다. 무엇을? 문자성, 듣는 자성을 돌이켜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감 중에서 귀로 소리를 듣는 게 문이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는 거는 뭐죠? 견. 그럼 견으로 해도 말이 돼요. 반견, 견자성. 보는 자성을 돌이켜 본다. 그 다음에 뭐 안, 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뭐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 냄새 맡는 자성을 돌이켜서 냄새 맡는다. 요게 화두를 보는 법입니다. 반문, 문자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두를 본다는 건 결국은 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성을 본다. 자성이라는 게 뭐냐?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은 법성 원형 무이상할 때 둘이 아닌, 이 연기실상의 세계와 둘이 아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다 해. 그죠? 그 듣는 마음을 내가 뭔가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식적인 마음은 소리에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듣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들어라. 마음을 듣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리는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빛은 본다고 그러고, 마음은 사실은
듣거나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 내 마음이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관찰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관찰을 하고 있고, 그 관찰의 대상은 이 찰나 직전 찰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기억하는 거죠. 응념. 마음을 본다,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응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책을 보고 있다. 아, 나는 지금 책을 보고 있구나. 라고 내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책을 보고 있는 자신을 기억을 해요. 바로 직전에 책을 봤던 그 자신을 기억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그런 행위라는 주체가 아니고 행위의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건데 행위의 대상으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행위의 주체로 돌이키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마음이니까 돌이켜서 마음을 보거나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직전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관하는 거고 이 순간 직전의 마음을 억념하는 거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했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25페이지 마음은 곧 성품이고 깨달음이고 부처입니다. 요 이야기는 계속 한 이야기니까 이제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은 형상이나 고정된 처소가 없으므로 끝내 붙잡을 수 없습니다. 법성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적 나오잖아. 형상이나 처소가 없다. 무상. 청정하게 본래 있는 그대로 법계에 두루하다. 이 말은 뭡니까? 사사무의 법계다. 그 말이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가고 옴도 없다. 불내 불거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과자신경에 보면은 부정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 나오잖아요. 그 제법공상은 공의 모습은 어떠하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한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청정법신불이다. 진리 그 자체다. 그 진리 그 자체를 법신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다. 내 마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진리의 세계, 법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것이 내 마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법성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반문, 문자성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26페이지 수행인이 육건을 모두 거두어 들여 한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살피면서 육건을 모두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앞 시간에 한 표현을 쓰면 뭡니까? 일체를 놓아버린다. 그거죠. 만년방화. 모든 인연을 놓아버린다. 그래서 일념불생한다. 그게 육건을 모두 거두어 들이는 거죠. 육건을 모두 거두어 들여서 한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살핀다.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의 머리다. 앞에 그런 이야기 했죠. 여기서 생각은
조건이 되면 생기고 조건이 되면 사라지는 조건생, 조건멸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령, 한 생각. 이게 스탠드가 있네.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가네. 이게 이제 한 생각이지. 이러한 생각들은 다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진리의 바다, 법성, 연기 실상의 세계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연기 실상의 세계, 법성, 공의 세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피면서 이 하나의 화두를 비추어 보면 생각을 떠난 청정한 자기의 마음에 도달하게 된다. 생각은 앞에서 말했듯이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생각이고, 마음은 부동하고 본래 고유한 것. 제법 부동 본래적 할 때 부동하고 본래 고유하고 원흉하고 무이상이고 무명무상 저일치한 것이 마음이죠. 그 마음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오온이 모두 공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고요하여 마침내 아무 일도 없게 된다.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그랬지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해.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일체 고액을 건너가게 된다. 여기 그 말 나오잖아요. 그죠? 오온이 모두 공하고, 오온이 공한 게 법성의 세계, 공의 세계죠. 오온이 모두 공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하다. 제법 부동, 본래적, 본래 고유한 세계, 법성의 세계. 그 세계에 내가 이르게 되면 아무 일도 없게 된다. 고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견성성불하면, 다시 말하면 오온이 개공한 것을 조견하게 되면 고액을 다 건너가게 된다. 이건 이제 반야신경 문장 그대로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을 여기서는 견성성불이라고 한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화두로 드는 법은 반문, 문, 자성. 요게 화두로 드는 법이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연부라는 이놈이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든다. 고 치자. 그럼 연부라는 이놈이 누구인가 라고 머릿속으로 이 문장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다른 잡생각 없이 연불에만 내가 집중을 해. 그러면은 연불을 하면서 도대체 뭐가 연불을 지금 하고 있지? 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연불이 한 생각이라고 치자. 왜냐면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연불이 일어나는 곳, 연불이 시작되는 곳,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하기 전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야지라고 의도하는 순간 그것을 캐치를 해라. 그게 뭡니까? 연부라는 놈이 누구지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연부라는 놈이 누구인가라는 문장을 왜 계속 반복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부를 하면서 연불 외에 다른 생각 잡념이 안 들고 연불만 내가 계속 하면 그때 이 연부를 하는 놈이 누구냐 하는 의심을 일으키라는 거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뭐 방법은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한번 쭉 해보십시오. 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연부를 누가 하느냐? 내 입이 연부를 하느냐? 입이 연부를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살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연부를 하냐? 내가 잠을 자면은 그럼 잠을 자면은 그때는 그러면 연부라는 놈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도대체 뭐가 지금 이렇게 연부를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치 내가 아니고 남이 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 위에 내가 있어가지고 내 바로 머리 위에서 연부하는 내 자신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는 저게 뭐냐? 도대체 뭐가 연부하냐?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화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요 이제 의심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필요하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입이 연부하나. 입이 연부라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연부를 안 하니까. 그럼 내 마음이 연부하나? 마음은 어디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남이 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에 도달한다 이거야. 그때 도대체 연부라는 놈이 누구지? 사실은 누구라는 질문보다 무엇이지라는 질문이 더 정확합니다. 누구라고 하면 이미 나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들어가요. 뭐가 연부라냐? 무엇이? 하고 생각을 바꾸고 살펴보면 답이 안 나와. 그때 연부를 하면서 내가 관세음보살 소리 내기 전에 소리를 내기 직전에 뭔가 의도를 하고 관세음보살 소리를 낼 거란 말이야. 그 의도하는 놈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부라는 놈이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요게 화두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27페이지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럼 어떻게 그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26페이지 그러나 어째서 현대인들은 화두를 드는 사람은 많아도 도를 깨치는 사람은 적습니까? 이것은 요즘 사람의 근기가 옛 사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계속 나왔죠. 또한 공부인이 참선을 하면서 화두의 이로 화두를 창고에 들어가는 길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못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오가며 스승을 찾고 법을 묻기만 하다가 널검하게 이르면 한 개의 화두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말이지.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니까 무자 화두가 최고다 해서 무자 화두를 들었는데 의심이 안 생겨. 또 뭐 참선지 책 보니까 연부라는 놈이 누구인가 이게 또 최고다 해서 했는데는 또 의심이 안 생겨. 이 화두를 들었다가 저 화두를 들었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제대로 된 화두를 하나도 못 든다. 그 이야기죠. 어떤 것이 화두인지 어떻게 해야 화두를 든다고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한평생 응구와 명상에 집착하여 화미를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화두를 참고하는 이는 누구인가? 화두를 비추어 보라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 화두와는 정반대로 갑니다. 화미는 뭡니까? 화두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가 화두고 화미는 한 생각이 일어난 이후죠. 그럼 그건 뭡니까? 예를 들면 연보라는 놈이 누구일까? 내가 연보라나? 아닌데. 그럼 내 입이 연보라나? 아닌데. 이거는 연보라는 놈이 누구일까라는 한 생각 뒤에 따라오는 생각들이지. 이 화미. 즉, 이 의심을 이런저런 생각으로
의심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요렇게 하는 거는 화미. 화두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했지. 하나의 도구로 만 가지 도구를 없애는 게 화두예요. 다시 말하면 한 생각만 해가지고 다른 모든 생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요 생각을 내가 왜 하지? 이걸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부라는 놈이 누구지라는 의심이 계속 이어지면 돼요. 왜냐?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목적인데, 도대체 연부라는 놈이 누굴까? 내가 연부를 하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연부를 하나?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화미를 가지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그런 말 나오지요. 2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옛 사람이 이르기를 차라리 천년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루 공부를 잘못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수행하여 도를 깨달으면 쉽고도 어려우며 어렵고도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등을 켜는 것과 같아서 알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크게 광명을 놓고 만년의 어둠을 단박에 없앤다. 우리가 유식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견도위, 수행의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견도위라고 그랬죠. 도를 보는 단계. 견도위는 15찰나 정도의 시간이다. 15찰나면 대략 한 0.2초 정도다. 그럼 전등을 켜는 것과 같아서 깨치는 건 한순간이 되고요. 마치 전등을 켜는 것처럼 손가락을 튕기는 한순간, 그거를 유식에서는 아예 정확하게 15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이 화두가 계속 이어지면,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아. 일념불생한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밝아져.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견성을 하는데, 이것이 차츰 성품이 연기실상의 세계가 조금씩 보이는 게 아니고, 마치 밑둥이 툭 빠지듯이 전등을 켜는 것처럼 한순간에 팍 터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념불생의 상태, 의심이 드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언제? 인연이 닿으면 툭 깨친다 이거지. 그게 견도위.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유식에서 이야기하지,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견도위부터. 그 다음에 수도위, 자량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견도위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연기실상의 세계에 내가 발을 들였어. 그거를 참선전주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참선의 조건을 갖추어야지만이 문을 열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유식에서는 견도위에 이르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다시는 중생의 무명의 무지에 빠지지 않는다. 본격적인 수행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년의 어둠이 단박에 탁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행 방법과 수행할 때 생기는 쉬움과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구체적인 방법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책을 좀 잘 읽어보시고 읽어보고 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허은 스님 약전이라고 해야지, 허은 스님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허은 스님은
근대 중국, 뭐 중국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를 통틀어서 거의 뭐 조주의 화신이다고 할 정도로 큰 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그 호은 스님 생애하면 잘 읽어보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허 스님이 아니고 만약에 호은 스님이 만약에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나라의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만 되지 않았다면 중국 불교가 또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도 또 참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그만큼 호은 스님이 근대에 남긴 그 족적이 큽니다. 생애도 꼭 읽어보시고 나머지 부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